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5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58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탄은 항상 시작부터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고 부활이 어딨고 심판이 어딨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네가 하나님이지 뭔 소리야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이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네 감정 따라, 네 육체의 소욕 따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처럼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려요. 육체가 된다는 뜻은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인간이 교만한 게, 한 줌 두부 한 번밖에 안 되는 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는 빅뱅, 우주 대폭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한번.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궁금한 게, 과연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우주가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공간.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머리만 알 수가 없는 거야.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팽창을 해도 우주의 공간이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밖에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 못 밝혀요, 인간이. 그럼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데, 시간의 시작은 어디 있고 끝은 어디 있는가? 영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시간의 시작과 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 밝혀요. 근데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박사들은 인간이 볼 때 대단하죠. 영국의 저명한 가장 똑똑한 박사니까. 근데 그런 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하나님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도 인간은 진화해서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진화된 존재지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세상 말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에이, 부활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한번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에게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한번 사람이 죽고 그냥 끝나는 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부활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카타콤에 살았어요. 지하. 그 핍박, 그 숨도 당하면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모습을 봐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세상 죄악 따라 즐기며 살지 못하는 우리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일에 힘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죠. 아, 참 불쌍하게 산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다. 그러나 부활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주 사랑이 많은 왕이라 이런 법을 공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저는 이 세상에 감옥을 없애겠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총기를 난타해서 한 30명씩 죽여도 감옥 없어. 사형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희생자들의 가족은요, 그 지옥 고통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사람을 30명, 40명, 50명씩 죽여도 감옥도 안 가고 뭐 사형도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법이 없고 감옥이 없고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마도 지옥은 없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가 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뭔데 말도 안 되는 두 번밖에 안 되는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다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한 사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 부활과 심판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뜻은 부활이 초실절, 우리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봄에 이제 보리가 딴단 말이에요. 보리. 그러면 보리가 첫 열매가 딱 이제 나면 그 첫 곡식단을 딱 빼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첫 열매가 났으니까 올해도 열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모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제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시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이상 뭐 죽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마도 한 사람 때문일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동물을 먹고 그걸 뭐 잘못 먹어서 그게 생겼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한 3년 동안 그냥 지옥 고통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와버렸어.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왔다고요. 죄악이라는 바이러스, 사망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다고요. 퍼져버렸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뭐 그까짓 알약 하나 먹으면 끝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백신으로 치료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시며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며 부활의 산소망,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테니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알약을 치료되는 알약을 믿음으로 먹으면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분의 그 생명의 부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쉽죠,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가장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3년. 그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의 탄생 사건이에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 BC와 AD의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신화 아니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계사가 그럼 가짜예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게 BC와 AD인데? 예수님의 빈무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라는 생명의 종교가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순교할 이유도 없고 교회가 탄생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세계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 티끌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시신을 눕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입관을 해요. 그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그 시신이 화상장 그 불 속으로 탁 들어가면 한 2시간, 2시간 반이 지나면 한 줌 재가 되어 나와요. 뼈가루만 남아요. 그 뼈를 추려서 그걸 빠줘요.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줘요. 그걸 받고 수목장을 하거나 장례를 치를 때
이 허망함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 것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한 줌 티끌로 왔다 티끌로 가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성경에는 티끌로 왔다 티끌로 가는 인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몸의 부활,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목격과 변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순교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야,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하고 우리 대장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망 권세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너들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테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역부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구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이 사람들 어떻게 죽어요? 이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아서 예수 복음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잡아주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시 붙잡아요, 베드로를. 요한 붙잡습니다. 너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알지? 예수도 죽였는데 니네 죽인 거 일도 아니야. 다시 복음 전하면 죽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죽을 테면 죽여라. 난 두렵지 않다. 와, 이 배짱 어디 갔어요? 이거? 이 배짱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 배짱이 어디서 온 거냐고. 부활하신 예수 만났거든요. 그들은 12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 어떻게 죽었다고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요. 어떤 제자들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자들은 활 맞아 죽고, 어떤 제자들은 화형당하고. 근데 그들은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넘쳐.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증거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 빼방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도 막 달려가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차기 리더감이었던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는가. 아니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박해한다고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예수님 박해하는 거거든요.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와 바울은 질문을 참 잘해.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죽어야 됩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복음 전하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다가 살고 죽어라.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목숨 걸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끊어내요. 근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이거. 아니 죽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도가 되었거든요. 지옥에 가면 제일 뜨거운 곳에 갈 사람인데 그런 나를 사도로 바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 신약 성경의 반을 지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유언자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하늘의 영광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냥 죽여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하나님 상속자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게 될 것이니까 죽여라. 그 모습을 보고요. 감옥에서 많은 간수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벽화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간수들의 모습. 그런 벽화들이 많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2절부터 43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42절은 제가 읽고 43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야 영광스러운 몸이다. 표본사님 부활했을 때 몇 살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요. 몇 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 있잖아요. 20대는 부활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맨날 사진 찍자고 사진 안 찍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걸 느껴요, 이제 요즘에. 왜? 자꾸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들고 사진 찍기가 싫어. 어르신들 사진 찍으면 사진 안 찍어요, 잘. 가장 영광스러운 10대, 20대, 10대 말, 우리 막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은주나, 우리 창이나, 우리 아림이 얼마나 10대, 20대 꽃다워. 지원이 보세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 영광스러운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가장 꽃다운 때, 가장 손뿔이 뽀송뽀송할 때, 가장 피부가 뽀얄 때, 그게 영광스러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절대로 평원사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세요? 나 평원사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몸은 뭘까요? 우리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20년 굴리면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도요 20년 굴리니까 제가 SM5를 끌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 차 얼마나 잘 만든 차인지 몰라요. 일본의 닛산 자동차 그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20년 넘으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나. 삐걱삐걱 차를 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애들이 아빠 이거 가다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제 배짜했어. 팔아가지고 배짜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70년 80년 사용해봐 관절이고 어디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약장사들이 할머니 모아놓고 약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면서 약 파면 할머니들이 저거 먹으면 날 것 같거든 기분상. 그래서 팔아주는 거예요. 40대 50대만 돼도요 막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는 막 저번에 막 나가지고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경동시장 가래. 경동시장 다들 관심을 가지고 경동시장 가래. 아주 그냥 공식적 돌팔이에요 우리 이사람께. 우리 이영호 장관님이 윤설 권사님을 집에서 맨날 마사지를 아프지 말라고. 그러면 윤설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디서 돌팔이가 하나 나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그런다네. 아니 아프니까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약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한 몸이라는 뜻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할렐루야. 거기서는 지병이 다 사라져요. 장애가 없어. 시력도 다 좋고 거기서는 얼마나 팔팔한지 막 날아다녀.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없어. 아프지가 않으니까 쌩쌩하거든.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또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신령한 몸이란 뭘까? 우리 몸은요 타락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이 니코틴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은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옛날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 부인 담배 피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서 못 피겠고 밖에서 담배를 피고 이제 들어가는데 니코틴을 충전하기 위해서 담배 한 값을 다 피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노래질 때까지. 왜 그래요? 니코틴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거든. 니코틴을 마치 자동차 주위에 기름을 충전하듯이 니코틴을 충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몸이 죄를 원하거든. 세포가 막 니코틴 줘 난리를 치거든. 알코올 어때 알코올? 술에 단련된 분들은 이거 술 한잔 안 먹으면 껄쩍지근하니 그래. 그러니까 알코올을 충전해야 돼. 알코올을 충전해야 잠이 와. 허한 마음이 좀 충만한 것 같아. 그 알코올 충전하시는 거예요. 뭐 간이 상하든 건강이 나빠지든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육의 몸이에요. 그게. 요즘 20, 30대들 마약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막 짜릿하거든 나. 이게 육의 몸이라고요. 근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 니코틴 줘, 알코올 줘, 마약 줘. 몸이 죄를 원하지 않아.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죄에 길들이지 않는, 중독에 길들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 아멘. 53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 와,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머니 선생님 대박 나셨다. 썩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육의 몸은 지금 우리가 이 육의 몸은요, 죽으면 여름에 이제 장례를 치러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요, 옛날에 막 여름에 이제 시신을 집안에 누워놓으면요, 모든 구멍을 막아요. 관에 이제 입가를 해가지고 들고 옮기면요, 시체에서 썩은 물이 쫙 나와요. 냄새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여러분 생선도 잡으면 내장 안 빼면 금방 부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썩는 거야. 이제 썩을 몸이야 우린 다. 그래서 막 우리가 나쁜 놈 만나면 썩을 놈 그래서 썩을 놈. 썩을 놈. 나쁜 놈은 썩을 놈이라고 그래. 죽으면 썩는 거예요 그게. 늙는다고요. 늙고 썩어 티끌로 변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약한 몸, 썩을 몸이라서 진짜 막 나는 요즘에 막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여기 막 머리가 여기 빠져가지고 좀 커버 잘했죠 제가. 머리 좀 길러요 제가. 왜? 안 기르면 여기가 빠져가지고 여기 우리 사모가 맨날 나 놀릴 때 뒤에서 사진 찍어. 뒤에서 머리 여기 뒤에서 꼭 앞에서 안 찍고 뒤에서 찍고 있어. 웃겨가지고 진짜.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주름이 없어요. 보톡스를 안 맞아도 돼. 머리를 심지 않아도 돼. 가발 장사가 없어 천국에 가면.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야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 그럼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 오늘 본 말씀 50절부터 나와 있는데 51절부터 52절 오늘 한 절씩 교대해볼게요. 50절은 제가 읽고 51절은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하는 52절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부활한다. 그러면 언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잖아. 잠자는 자들이.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볼 때 부활해요. 천국 입성하는데. 근데 생각하면 그럼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요. 잠깐 눈 감고 있는 거 딱 일어나면 아침이죠. 그러니까 그 시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딱 눈 뜨면 이미 다 그 모든 주님의 심판, 재림 다 겪고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의 특징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벌을 당하는 거야. 심판의 부활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그래서 결론 말씀이에요. 속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혹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자,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시작.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야,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죄 짓고 즐기며 살아야지. 큰일 나 그러다. 그래서 심판 때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 죄악에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혼구원, 다음 세대 구원, 세계 선교. 우리가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며 한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